환경의 양은 80권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양도 양이지만 내용 자체가 또 워낙 방대하고 또 방대하다고 보니까 흔히 이야기할 때 7장소에서 9번 설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7번인데 9번 설법을 했습니까? 같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9번 법회할 때마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았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오래 살았던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이제 큰법당하고 밑에 이제 일주문 사이에 구광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구광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데 누각하고 달리 구광이라고 붙여 놓아가지고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고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예, 환경을 이제 보고 나니까 저게 그런 뜻이구나. 예, 누각에 이름을 하나 붙이면서도 이렇게 경전 안에 다 근거를 가지고 예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첫날은 이제 화엄현담에 대한 전체적인 괴갈 설명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1회 6번 법문 가운데서 두 편을 오늘 법석에 오른 법사가 하게 됐습니다. 설법 장소는 경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보리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법 장소는 보리도량이고 법회를 주관하는 분은 당연히 부처님이겠지만 설주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1회 6품 전체가 보현보살의 법문으로 되어 있고요. 보현보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한 분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하루에 예불할 때, 3번씩 예불할 때, 그 보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지신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나오시는 분이 보현보살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늘 또 친근한 거고, 지금은 잘 하진 않는데 향수해례라고 하는 예불문이 있습니다. 설날에 정초 기도할 때 지금은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가 나오나 그러면 나무 아미산 은색계 보현해해 제불 제보살, 눈 덮인 아미산 은빛 가득한 세계에 계신 보현보살, 또 그 해상에 모인 모든 보살님들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품 자체가 보현보살에 대한 얘기들로 되어 있고요. 보현보살을 찬탄하는 많은 말들 중에서 나무 아미산 은색계 보현해해 제불 제보살, 이게 우리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보현보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찬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4대 성지라고 그러죠. 아마 또 다 부지런하셔가지고 다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대산 문수성지요. 그 다음에 아미산 보현성지, 보탄낙하산 관음성지, 구화산 지장성지. 보통 이걸 이제 4대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자들이 물론 부처님의 8대 성지도 당연히 다녀왔지만 또 대성불교권에서는 보살의 성지인 이 또 4대 성지도 또 열심히 친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산을 저도 이제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가보게 됐는데 다른 성지들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을 그럼 조금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갔다 왔다는 사실만 남아 있는데 아미산 성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기억이 이제 제일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 딴 데는 케이블카 타고 갔다 오고 또 그 안에 교통시설 또 타고 있으면 갔다 오고 또 삭도 타고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닐 때는 편안한데 갔다 오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미산은 그 꼭대기가 검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검정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갔습니다. 그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걸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 산 안에서 내려오는데 한 2박 3일을 걸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이제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박 3일을 산내 그 아미산 안에 있는 암자에서 이제 자고 또 다음 날 또 자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산 꼭대기에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물이 제일 부족했습니다.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 갔더니 바가지에다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이제 주면서 이거 가지고 발 씻고요, 세수하고요, 양말 빨고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식구가 이제 많이 가놓으니까 자기로서 절 암자에서도 자기들 생각보다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갔겠죠. 스님 그때 한 30-40명 정도 같이 갔던 걸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물 펑펑 쓰다가 한 바가지를 가지고 발 씻고 세수하고 세수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세수하고 발 씻고 양말까지 빨고 그렇게 또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행이죠. 행, 대행, 그죠? 대행. 그랬는데 내려가는 이제 암자 중에서 암자 이름 가운데서 세상지라고 하는 암자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세는 뭐냐? 시끌 세자입니다. 상은 뭐냐? 코끼리 상자입니다. 지는 뭐냐? 못지자입니다.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께서 타고 다니던 코끼리를 직접 목욕시키신 곳. 그렇게 해서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갖다가 세상지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지금 우리 집집마다 어떻습니까? 강아지 한두 마리, 고양이 한두 마리 다 이제 키우고 있고요. 심지어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한테 여론을 갖다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할 만큼 한 10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 고양이 씻기는 건 별거 아니죠. 샤워기 잘 돼가 있고요. 뜨지 물 잘 나오고 뭐 이제 못 움직이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 씻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연못에서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어떻게 씻겼을까? 개 한 100마리, 고양이 한 100마리 씻기는 정도의 아마 힘과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요즘 참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고양이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지중지 잘 키우는데 추적 해가 올라가 보니까 보현보살께서 당신 타고 다니는 코끼리를 이렇게 열심히 목욕을 시켜주는 흔적, 그게 이제 이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보현보살님께서 코끼리를 타고 당기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타고 다니면 뭡니까? 차도 타고 다니면은 보험료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차 수리해야죠.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보현보살님도 코끼리 타고 다니면서 공짜로 타고 다니신 게 아니구나. 그런 이제 성인들도 당신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코끼리를 갖다가 목욕한 장소라고 이렇게 이제 갔더니 또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 줬습니다. 아미산 가면은 또 같이 꼭 들러야 되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낙산 대불이죠.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미산이라고 하는 데는 보현보살의 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낙산 대불도 상당히 그것도 보현행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이 강입니다. 바로 밑에서는 그 낙산 대불 큰 부처님이 전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겨우 이제 보일 정도로 아주 이제 거대한 불상인데 그 거대한 불상을 어떻게 모셨을까? 앞에 강이죠. 강인데 그 좀 나가면 강 한 3개가 합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이 3군데가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제 모이겠죠. 물살이 빨라지겠죠. 물살이 빨라지면은 그 물살을 갖다가 통과하는 배들에게 위험을 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그 물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래서 그때 이제 해통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이 몰려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도 최대한 줄이고 이왕 줄이는 거 신심도 좀 돋우고 여기 우리도 여기다 불상을 모십시다. 불상을 모시면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많은 돌들이 나올 겁니다. 그 돌들을 갖다가 배에 싣고 저 강 3개가 만나는 지역에다가 깔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금방 끝났겠지만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전부 꽃게임 가지고, 그다음 뭐 조그마한 망치, 뭐 또 돌 떼내는 정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순전히 다 돌을 떼내야 됩니다. 그 큰 부처님을 떼내는데 장장 얼마 해통대사가 다 완성도 못 봤습니다. 90년 동안 부처님을 조성을 했습니다. 90년 동안 부처님을 조성하니까 부처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돌들이 나왔겠죠. 그 돌들을 갖다가 홍수 때는 물론 일을 못합니다. 또 잔잔할 때만 싣고 가서 강바닥에다가 이제 깔았던 거죠. 그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수중보가 된 거죠. 물길이 빨리 못 흘러가도록 밑에다가 많은 바위를 깔아가지고 돌을 깔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게 해서 홍수로 인해서 배를 건너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내다 보니까 또 부처님도 한 분 모셔지고 이거라고 말로 참 보혜능 플러스 신심이죠. 그렇게 해서 대행보현보살의 많은 코끼리를 씻으신 일도 뭐 대행보현보살로서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강에다가 부처님을 조성하면서 돌을 이렇게 갖다 놓은 돌을 바닥에 깔므로 인해 가지고 물의 속도를 늦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이 많이 흘렀을 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만든 이것도 큰 보현행이다. 다 고만고만하게 그 비슷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들이 요구하는 하나같이 대중들의 소원이 뭐냐? 세상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세상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종교가 우리가 원하든지 않든지 밖에서부터 요청받고 있는 밖에서 요청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현보살은 현재 우리 종교가 우리 뭐 불교뿐만 아니고요. 모든 종교들이 요구받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제 좀 모델이라면은 모델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다. 그럼 열의 현상품의 내용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현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이 몇 가지냐면 한 40가지 쭉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하기 전에 열애께서 무엇을? 광명을 내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열애께서 광명을 내보인다. 광명을 갖다가 내보인다. 나타내 보인다. 그게 현상입니다.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광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곧 말을 바꾸면은 광명이 이제 바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광명을 어디로 내놓으셨습니까? 이 열의 현상품에서는 처음에는 한문 원문은 얼굴면자에다가 문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문 그랬습니다. 얼굴에 있는 문이 어디입니까? 입이죠. 그래서 입에서 광명을 내놓았다. 그럼 또 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아가 있죠. 또 치아에서도 광명을 내놓았다. 또 미간, 우리 이제 흔히 보는 부처님 백호 광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간에서도 광명을 내놓았다. 세 군데에서 이제 빛을 내놓습니다. 입, 치아, 미간. 그 나타나오는 현상, 그게 그 광명, 그것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뭐 보살 광명품이라고 딴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의 현상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암이라고 하는 이제 많은 경전 원문이 이제 80건쯤 되지만 사실 원문은 또 읽어보면 양이 또 얼마 안 돼요. 그럼 뭐가 복잡합니까? 밑에 따라로 주석이 더 복잡합니다. 경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선지식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해설서를 막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해설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그 해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날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달아놓은 것이 본문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하한경 주석가가 청량 스님이죠. 그래서 청량 스님의 하한경 주석서가 가장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광명에 대한 설명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광명의 모양이 바로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시방 대중들을 갖다가 부른다. 나 오늘 여기 법회하니까 여러분들 다 모이시오. 이걸 갖다 입에서 이제 광명을 쫙 내놓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영화가 있습니다. TV로 광고하고 신문에 광고하고 길에 포스터 붙이고 또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요. SNS에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합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도 아무리 좋은 자리이지만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홍보 방법으로 입에서 이제 광명을 쫙 이제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입의 광명으로는 시방의 대중들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미간의 광명, 지금 보현보살이 법문을 하고 있지만은 저 보현보살의 법문은 내 대신에 보현보살이 하는 것이다. 우리 요즘으로 하면 이제 정명이라고 그러죠. 화엄법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통도사 제일 어른 스님, 종전 스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보현보살이 뜻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이마, 미간이죠. 우리 얼굴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거기에서 빛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전 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면은 이제 그 미간 백호상 안에서 또 보살들이 막 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번 보살이 누구냐? 성음 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성은 우리 우승할 때 성자고요.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뛰어난 보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그 해상에 모인 모든 보현보살뿐만 아니라 그 해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으로 치하에서 빛을 통해서 환경 강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미간 백호상이죠. 미간 백호상을 통해 가지고 그 보현보살은 말할 것도 없고 보현보살의 회상에 함께 있는 모든 보살들이 다 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보여준 것. 그래서 현상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땀품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빛이 어디로? 발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발로 들어갔다. 발은 결국 뭡니까? 행이죠. 그렇게 해서 그 빛이 결국 발로 다시 회양이 되었다. 또 다른 품에 가면은 양족륜광이라고 하는 게 나오습니다. 양 발바닥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나온다. 그런 또 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뭘 느꼈느냐. 그 빛이 돌아서 발로 돌아갔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발은 가장 보현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제 보살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 질문할 것 같아요? 질문이 40가지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살들이 부처님한테 질문 40가지가 나오는 게 이 품의 열애 현상 품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보살들도 모범생, 보현보살도 모범생, 부처님도 모범생. 그래 질문이 어떻습니까? 질문도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도 닦는 게 가장 쉬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안목만큼 자기 분상만큼 질문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궁금하나? 부처님 세계가 궁금해요.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30개입니다. 또 뭡니까? 보살 세계도 궁금하죠. 보살 세계에 대한 질문이 또 한 10개. 그런데 사실 뭡니까? 보살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가 결코 다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40개 질문이 다시 따지고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역시 뭡니까? 모두 불보살 세계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같이 모범생의 합창.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내 앞에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 앞에 나타나면 뭔 질문을 할까? 야,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으세요?
요새는 저도 이제 질문할 게 없어서 아마 나타나도 별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왜? 중생의 업이 다 다르고 보는 세상이 다 다르니까요. 뭡니까?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죠. 뭐 앞에 부처님 나타났나 보다, 보살님 나타났나 보다. 나는 뭐 내가 하던 기도 더 계속 열심히 하면 되겠네. 예,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예, 올 스님한테 그 질문 받았으니까 그럼 앞으로 뭘 질문해야 될 거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또 그런 분도 아마 또 계실 거고요. 또 뭐 약간 시크하게 뭐 질문할 거 뭐 있습니까? 답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안 따라가서 그렇죠. 아마 이런 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질문들,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그 열의 현상품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40개의 질문. 그럼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또 옆에 사람 질문하고 또 수준이 같이 맞아야 되겠죠. 전혀 또 뭐 급이 떨어지는 그런 또 질문은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그 열의 현상품에서 보살들이 모여있는 회상은 그렇다 손 치고, 오늘 우리 이제 3일 전부터 앞으로 이제 꽤 많은 기간 동안 이제 화엄법회를 하게 되는데, 수준 있게 화엄법회에 온 화엄 행자답게 그 우리 뭐 발언할까요? 법회에 참석하면서 아마 개인마다 다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발언했는데 3일 만에 비가 와버렸네. 저도 오늘하고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 올 비도 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자. 뭐 멀리 통도사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제가 그냥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꾸준하게 오래 하는데 묘가 있어요. 집에서도 들을 수 있죠. 집에서 들을 수 있으면 뭐 굳이 내가 화엄법회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인터넷 신청하면은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는 값도 아마 좀 싼지 공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엄법회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발은 거창한 거 세울 거 없습니다. 공부는 여와서 하면 되고요. 머리 아프게 내가 공부할 거 없고요. 법사 선생님들 10마디 하면은 한두 마디 알아들으면 뭐 되고요. 못 알아듣는 것은 다음에 또 알아들으면 되고요. 대신 뭐 꾸준하게 오래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엄법회에 참석하는 화엄 행자들 뭘 발언할까요? 뭐 질문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법회 끝날 때까지 참 안 쉽더라고요. 꼭 뭐 일이 생겨요. 어쨌든 간에 일이 생기면 방법이 없죠. 일이 안 생기게, 법회에 방해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늘 이렇게 또. 근데 이제 환경이 80건을 참 보는 이 인연이, 저도 참 저도 이제 남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경전을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스님인데, 저도 화엄경을 전체 다 통독한 게 법납 10년째 되는 해에서 한 3년 정도. 10년 동안 환경을 못 본 거예요. 껍데기만 맘마 본 거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그 다음에 경전 안에 환경 인용한 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제 환경이 대충 이런 경전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은혜사에서 이제 무비 큰 스님 모시고 한 3년 동안, 같이 이제 환경 본 게, 저도 10년 발언해가지고 3년 동안 환경 본 겁니다. 하물며 공부를, 경전 보는 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뭐 제가 자로 해서 저보다 저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일 모레 또 춥대요. 춥다고 또 안 오시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끝날 때까지 자리를 잘 빛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현상품이 그럼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화엄을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께 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입과 치아 사이에서 광명을 내니까 보살들이 모여들게 되고, 세존의 미간 광명이 대중을 비친 후에 두루 돌아 부처님 발 아래로 들어가고,
미간 백호상에서 보살들이 출연하고 또 보살 대표가 이제 성은보살입니다. 보통 환경 다 10개로 짜여져 있습니다. 보살도 10명이 꼭 등장합니다. 또 10명 안에 또 10명이 있고요. 또 그 10명 안에 또 10명이 있고 수도 없는데 우리 열애 현상품에서 대표 보살은 성은보살입니다. 그래서 뛰어날 성자 소리 엄자입니다. 성은보살이 출연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는 그 다음에도 또 많은 9명의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갖다 가르칠 때 이제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열애죠. 열애. 발음도 좋고요. 어감도 좋고요. 열애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열애에 대해서 뭐 또 각가지 사전들에서 각가지 또 많은 우리 그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해놓죠. 화엄에 대한 주석이 제일 유명한 게 청량스님 주석이고요. 두 번째 유명한 게 통현장자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청량스님 주석하고 통현장자 주석이 유명하니까 이 두 개도 그럼 다 한번 합해보자. 그래갖고 다 합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주석서는 통현장자의 주석서와 청량스님의 주석서인데 청량스님이 열애에 대해서 이제 해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이치로 나타내고 열애, 이치로 연 한결 같다, 여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결같은 이치로 나타내고 또 뭐 말로만 나타내서는 안 되겠죠. 행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행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또 불교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론과 또 실천과 이론을 갖다 함께하는 이치와 지혜를 합해서 또 같이 설하고 이래야 진짜 열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현상에 빠져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또 현상에서 벗어나 있고 현상을 여유이고 그런 말입니다. 현상을 여유했기 때문에 뭐예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융합해서 다 거둔다는 그런 의미가 열애 속에 열애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청량스님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청량스님 말씀을 그냥 또 화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요. 또 뭐 이 법회에 올 정도면은 나도 좀 했어. 나 그런 거 뭐 이야기도 좋지만 청량스님 목소리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청량스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열애에 대한 청량스님의 주석입니다. 열애는 법이 무해함을 요달해서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 헛되지 않다. 허망되지 않다. 그래서 열애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제1의제, 진실한 도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와서 바른 깨달음을 갖다가 이루게 함으로 또 열애이다. 그 다음에 뭐,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 늘 그 자리에 여여하게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 외에 다른 법이 없으며, 그래도 따지고 보면 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 시작할 때 화엄 읽으면서 참 좀 지루했다고 하면은 지루했다고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작할 때는 꼭 찬탄입니다. 찬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부처님도 칭찬 들으면 좋아하시겠죠. 뭐 보살은 마찬가지고요.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청하기 전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꼭 들어가요. 집에 뭡니까? 신랑한테, 각시한테, 애들은 또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일단 칭찬을 하죠. 띄우죠. 그러면 딱 미리 준비해야죠. 저놈이 또 뭘 요구하려고.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도 밑에 사람이 부처님한테 얻어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얻어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감히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 보통 뭡니까? 연애할 때 아이고 아주 멋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우 깎아놓은 조각품 같습니다. 칭찬해야 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겠죠. 또 아주 또 와한 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좀 띄워놓고요. 그 다음 단계로 좀 보통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 부처님한테 이렇게 세속적인 칭찬은 아니고요. 부처님에 대한 칭찬은 또 뭐 급이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 보살들이 부처님한테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급동안 수행이 원만하시여. 뭐 지금 뭐 수행 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수행을 너무너무 잘해왔습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수행을 잘하시는지 전생부터 수행을 잘해왔습니다. 야, 뭐 이것보다 더 띄울 수가 있나요? 다음에 또 그걸로 안 끝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수행을 전생부터 계속 해오셨고 아주 모범적인 수행자였었고 또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또 뭐 당신이 정각 이루었다고 혼자 또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녀야 되겠죠. 중생교화로 다녀야 됩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널리 몸을 나태우셔서 부처님 뭡니까? 통도사에서도 기도하고 법문사에서도 기도하고 큰 절에서도 기도하지만 작은 절에서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사방에서 찾습니다. 널리 몸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다 가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널리 몸을 나타내셔서 이것도 엄청난 칭찬이죠. 원하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이야 뭐 교통 탈 것이 많으니까 공간 이동이 옛날보다 좀 쉬워졌지만 그것도 아직 뭡니까? 부처님이 공간 이동하는 것만큼 자유자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을 칭찬하면서 원력에 의해 가지고 당신의 몸을 갖다가 언제 어디서나 잘 나타내십니다. 또 그렇게 또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까 전생부터 수행을 열심히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음 생에도 훌륭한 분이라고 또 칭찬해야 되겠죠. 과거도 칭찬하고 현재도 칭찬하고 미래도 칭찬하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금생에 있는 대중들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에 올 대중들도 다 함께 제도를 세세생생 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보살이 한 칭찬입니다.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던 얘기 빼고 원문 그대로 칭찬하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급동안 수행이 원만하시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널리 몸을 나타내셔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구름처럼 충만하시도다. 이 칭찬 듣고 법문 안 해줄 부처님 계시겠습니까? 정말 아주 뭐 오래된 언어라서 뭐 요새 칭찬보다 조금 표현이 좀 거시기 하네요.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용어로서는 최고의 칭찬인 거죠. 우리가 요즘 워낙 뭡니까? 말 홍수 속에서 살고 비난하는 말도 정말 너무 다양하고 칭찬하는 말도 너무 다양하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환경을 설할 때 보살께서 부처님을 찬탄할 때는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칭찬합시다. 남 험담할 거 없죠. 뒷담화. 이거 할 거 없습니다. 바른 말, 좋은 말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언제 남 흉보고 남 뒷담화하고 남 험담하고. 그 험담은 결국 뭐냐? 자기가 내한테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불만을 갖다가 표출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험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뭐예요? 남을 칭찬하고 또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한다. 화엄왕자 구업을 갖다가 가능한 한 좀 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뭡니까? 이렇게 또 찬탄을 받고 나니까 또 뭡니까? 나도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경전 안에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갖다가 설할 때 많은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화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눈에 보이는 비유, 이걸 이제 동원을 하죠. 비유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마음이 태평양 같다. 마음이 넓어보다는 훨씬 더 다가오죠.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마음 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경전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로 끌어오느냐? 제일 많이 끌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뒤에 이제 그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환경이 이렇게 법을 갖다가 설한 데가 바다 근처에서 설하신 게 아닐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바다를 모르는 사람한테 바다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화엄회상에 모인 대중이 다 바다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예요? 모르긴 해도 적어도 바다 가까이에 살았거나 바다를 보았거나 바다가 있는 곳에서 환경이 설해졌겠다. 이런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한없는 공덕바다, 한없는 공덕바다, 공덕바다를 갖다가 공덕을 바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또 뭘 끌어오느냐? 허공. 바다보다 사실 더 넓은 것은 뭡니까? 허공이죠. 바다도 끝이 없지만 허공은 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신. 또 허공은 뭡니까? 때가 없죠. 지금이야 공해를 우리가 인간들이 살면서 뿜어대고 하늘이 흐려지고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늘은 맑죠.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의 법신, 차별 없는 마음, 이것을 갖다가 뭐다가 비유했느냐? 허공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법신은 끝이 없다, 가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 나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갖다가 설명할 때 이제 허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초기 경전에도 그런 거 나오죠. 새는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새가 날아가도 아무 흔적이 남지 않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무해자재함, 이걸 갖다 어디에 매임 없는 바람에다가 또 비유를 합니다. 늘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새처럼. 그렇게 해서 허공,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이 또 화엄의 비유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구름은 또 어디 그렇습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는 하늘도 있겠지만, 법화경도 그렇고요. 그 폐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잘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인데, 구름이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몰려오는 장면, 그걸 갖다 이제 폐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이 오는 하늘에 이렇게 확 엄청 많은 것, 그걸 갖다가 비유할 때, 한량 없는 공양구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이 가히 없는 것, 또 부처님이 보여주는 당신을 장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구름에다가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유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햇볕입니다. 경전 안에 원어는 일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열의 현상과 지혜가 세간을 갖다가 밝게 비추는 햇빛에다가 비유를 해서 바다, 허공, 바람, 구름, 햇빛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비유할 수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고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와서 상황을 갖다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부처님 참 친절하시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친절한 이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구름도, 그 다음에 허공도, 바다도, 바람도, 구름도, 햇빛도 이게 다 법신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육근으로 상대하고 있는 모든 세계들, 이게 다 뭐예요? 부처님 법신의 현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경계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아미산이 이제 있는 데가 그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에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소동파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오도성입니다. 깨달음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부처님의 광장소리다 그랬습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그렇게 해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법문이 꼭 무슨 말씀의 형태가 아니라 저렇게 폭포수 소리의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산색, 산의 빛깔, 산, 자연, 이것이 다 부처님의 청정신이더라. 이런 이제 오도송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화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법신이 나타나는 모양새로 바다, 허공, 바람, 구름, 햇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는 법신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이 늘 법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결국 뭡니까? 안목이죠.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소동파처럼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에 한 말씀 하시고, 또 산빛을 보고 또 안목이 열리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는 방법은 말씀으로도 경전언어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자연의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안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현상품을 이제 광명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광명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몸을 갖다가 자금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뭡니까? 자금광이라고 그럽니다.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 늘 이렇게 이제 빛이 나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할 때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열의 현상품처럼 입에서 빛이 나올 때도 있고요. 눈에서 빛이 나올 때도 있고요. 미간, 백호상에서도 빛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빛을 갖다가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빛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빛을 내는 것. 그런 이제 빛도 뭡니까? 늘 나오는 빛, 상광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는 빛, 화음을 설하니까 환경 들으러 오시오. 이건 방광이죠. 내놓는 빛이죠. 그렇게 해서 빛도 이렇게 부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뭡니까? 광명이 이제 입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치아에서 나와서 또 미간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서 발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전 안에 나오는 게 뭐냐? 광명이 돌고 간 뒤에는 큰 연꽃이 피어나고 미간 백호상 가운데에서 보살이 출현하면서 성은보살을 포함하는 10명의 보살이 등장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대표 선수는 또 대표 교성이 있겠죠. 많은 교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화엄경 열의 현상품을 보면서 적어도 이 개성 하나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개성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분은 오늘 이후로 아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은 외우면 되고요. 불신 충만 어법계,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보현 일체 중생전,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연 부감 비부주, 이양처차 보리자. 밑에 두 개는 잘 안 들어봤지만 앞에 두 개는 되게 익숙하죠.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밑에 두 개는 뭐 다 외우시면 좋은데요. 이제 저도 외우는 거는 별로 자신이 없어서 외우라 소리는 못 하겠고요. 4개 중에서 2줄은 꼭 외우세요. 앞에 그 2개요.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시어서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시니 연을 따라서 감응하고 다 두루하시되 중요한 거 항상 이 보리 좌에 계시도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법계에 충만하셔가지고 인연 따라서 주로 중생들에게 나타나시지만 항상 보리수 아래를 떠난 적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사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또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설을 붙인 거죠. 우리 이제 선문 염송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선방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아주 애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1번이 요 이야기와 연결되고 또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솔천을 열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며 미디도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항왕궁, 왕궁을 갖다가 도솔천을 열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미출 못해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제도했다. 부처님은 항상 보리도량에 계시면서 보살들이 원하고 중생들이 원하고 그렇게 해서 온 몸을 또 온 가르침을 온 세상에 펴시지만 항상 보리도량을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이 열의 현상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보현삼매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 점심 잘 드시고 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영상 불멸악수상교 시야본사서가문니불